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시간이 빠르신가요? 느리신가요? 네, 저도 유난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부활절을 지낸 지도 열흘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겠다. 지지난주와 같은 부활절, 그리고 12월에 있는 성탄절 때 우리가 그러한 다짐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장 크고 세게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그 두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을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죠? 살아내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접근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고 성공해야 할 것 같고 쉬운 말로 1등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무언가 결과를 성취했을 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렇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을 성취해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무언가를 잘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 잘해야 할 것만 같고 1등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영화로우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우리가 들어봤죠. 독사, 외우기 쉽습니다.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도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의견, 생각, 판단이나 견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견해가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견해, 그 인도하심에 거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1등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분의 탁월하신 견해와 의견, 생각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과 수치,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기도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길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맞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죄 가운데 죽어가던 세상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며 이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나 또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외치고 고백하는 이야기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명령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십자가가 과연 누구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셨던 모든 기적들, 이적들, 전하셨던 말씀들,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라고 주신 일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이 순탄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더욱 예수님 시대에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삶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왕인가라고 기대를 힘입어 급부상하였으나 곧바로 그 위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죽음의 위압에 시달리는,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좋게 보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모든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하고 저것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던 어느 곳에 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과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것, 또 누군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또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지. 강도사님도 하고 있는데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좀 거짓말을 합니다. 하기 싫다고. 그런데 애들도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근데 아이들이 그 하기 싫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과에 집착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이 그 의미를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요, 더욱 적극적인 권면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선포하고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계했으나 오늘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라 라는 권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권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나아갈 때 그것만큼 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의 예배하는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를 발견한다면, 간극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빠 어디가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들아, 너희가 아빠를 전도하려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집에 가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옆집 사는 저 친구랑 나는 달라요 라는 그 모습을 너희가 아빠에게 보여주어야 예수님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아빠가 교회에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괴롭힐 때, 아빠가 자기에게 장난할 때 막 짜증냈는데 이제는 짜증내지 않고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신들이 정말 삶 속에서 또 아빠에게, 또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나누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처음에는 우리를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살지? 그런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일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겠다.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많이 들려져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